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이제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늘 기억하는 것이 목회 가운데 생각해 보면요. 매 주일은 사실은 우리의 부활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럼 뭐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이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주일은 있고 부활주일이 아닌 주일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주일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던 말씀을 오늘 저는 연결해서 계속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이 내용을 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대충 교회를 다니면 성경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말씀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기록됐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도 그거 개념을 잘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구원이지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의 목적을 왜 이 내용 2절, 30절, 31절을 요한복음 첫 시장 앞에다 갖다 놓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다. 예? 이 성경의 말씀의 기록의 목적. 그러면 우리는 더 쉽게 목적이 이거구나 하고 읽으면 되는데 오늘 갑자기 성경의 말씀의 기록이 쓰여진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뒤에도 또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이 목적을 갖다 붙여 놓았다라는 것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여기에 아주 함축적으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믿고라는 두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뭔가 좀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요지가 있다. 그 믿는다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 읽은 것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봤으면 더 잘 믿을 것 같다. 안 보이니까 믿고 가다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믿음에서 파선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한은 오늘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너의 믿음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럼 보지 못하면 못 믿게 됐더라는 거죠. 그게 도마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이런 어릴 때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의심 없이 타인의 말들을 믿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여러분, 아, 그래, 알겠어 하고 그냥 그 말을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제 친구 중에 한 애가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야, 이 그림 어떠냐 그러는 거예요. 그림이 제가 초등학교 때 봤지만 그림을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저는 사실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아주 시샘이 있어요. 예. 아, 나도 그림 잘 그리고 싶은데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보면 막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어떤 시샘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 그럽니다. 이거 내가 그렸어 그러는 겁니다. 제 속마음 어떠니? 설마. 내가 봐서는 그 친구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림 다시 그려봐. 그랬어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옆에서 자기가 그렸다 그러는데도 안 믿어주니까 이렇게 그림을 쓱 그리기 시작했어요. 스케치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옆에 있는 이 그림을 보지도 않고 자기가 스케치를 하는데 정말 제가 봐도 똑같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친구가 이 스케치와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그림을 그린 사람만이 다시 그걸 그리라고 했을 때 그릴 수 있는 거죠. 카피를 한 사람은 계속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뭘 어떻게 했는가 계속 카피를 하는 사람은 그 카피본을 완성하려 하면 그 원본을 가지고 똑같이 하려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다시 그리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 같아도 그림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이 친구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율학습이라고 있었습니다. 수업 끝마치고 난 뒤에 이제 자기 혼자 이제 독서실처럼 이제 집에 안 가고 공부를 계속 합니다. 이건 학교에서 시키는 겁니다. 자율학습이라 해서요. 자율학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수학 문제집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이건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친구 중에 한 녀석이 옆에 오더니 뭐 하냐 그래서 나 수학 문제 풀고 있다 그랬더니 이거 내가 풀어볼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여러분? 야, 네가 알면 네가 아니면 뭐 얼마나 안다고. 제게 속마음에서는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그래, 한번 풀어봐라. 제 속으로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너는 이 문제 못 풀 거야.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연습장에다가 뭐 이렇게 막 풀이 공식을 쓰면서 쓱쓱쓱쓱.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가 답은 루트 2야.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요, 루트 2야. 그래서 진짜 정답에 거기 있는 사지선단 보면 루트 2가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도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려봐. 내가 정답지 보고 맞는지 아닌지 볼게. 딱 펴봤더니 정답이 뭐라고요? 루트 2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아주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그 친구 말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 말이 맞다고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모르면서도 넌 못하잖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저의 어릴 적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내 주변의 친구들의 말을 제가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앞에서 증명해 보지 않으면 나는 친구의 말이 이게 맞다, 이걸 내가 했다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못 믿는 것이지 그 사람은 내가 못 믿는다고 해서 다 설명을 하고 공식을 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었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는 뭡니까? 푸는 사람인 거예요.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내가 안 믿어도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것을 제 경험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뭔데? 예수가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우습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 앞에 보여지지 않으면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 예수가 부활했던 걸 안 믿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안 믿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끝까지 난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는 부활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예수는 부활했어요. 내가 안 믿는 것이지요. 나만 손해인 거죠. 오늘 이것이 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어서 도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현지사는 지금 어디에 있나?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다 맞다 인정하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의심 가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잘 모르고 또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느냐?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제가 성경 공부하고 함께 나누면서 보면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판 저한테 이야기하지 못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 도마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꼭 다시 믿음의 현주소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오늘 이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라 기억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목적을 알기에 오늘 이 사건 속에 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이 도마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증명해 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증명해 봐라. 그때까지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 가장 큰 단어를 생각해 보라면 누구나가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퀘스천입니다. 과연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그럴까는 나중에 점점 이것이 의심이 긍정적으로 가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나갑니다. 결국 나에게 결과적으로는 아닐 거야, 아니다라고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심은 뭡니까? 병입니다, 병.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더라도요. 지금 남편이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뭐 남편이 어디 있든지 집에 들어오면 되는 거지 왜 의심합니까? 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퀘스천을 했다가 그 다음 그게 어디로 갑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전화를 해보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더니 뭔가 또 요즘은 전화기로 추적도 되니까 남편이 이상한 데 있다. 그러면 뭐 비즈니스 때문에 거기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딴 여자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되면 빨리 집에 들어와! 그렇게 됩니다. 사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의심의 퀘스천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펼치기보다
결과는 무엇으로 나옵니까? 부정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도마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믿음 없는 자는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기 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 의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증거를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지금까지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그래 갈 때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오늘 이 요절은요. 꼭 우리가 함께 흔들리지 말고 믿고 가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뭡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사실은 복되다라는 겁니다. 복되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셨을 때 이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어느쯤 되는 건가요? 봤으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요. 확신해요. 근데 말씀을 뭡니까? 너가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왜 너는 꼭 본 것으로만 믿고 그러려 하냐?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요. 나는 믿음이 없나? 왜 이렇게 자꾸 예수님 안 보여줘서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전도도 잘 못하나? 천만에요. 여러분 하시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증거한 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봤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봤는데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신앙이 얼마나 예수님이 보셨을 때 복되다 하시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신앙은요. 오늘 마지막 29절 말씀이 그게 나에겐 가장 큰 축복이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누군가 물으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봤어?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셔. 그래서 나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 예수님은 난 못 봤지만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복되다가 이야기, 난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갈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거 뭘 이야기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요.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그 부활하신 날요.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세요. 근데 제자들을 만날 때 보면 그 제자들에게는 이미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모여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어떤 제자들은 처음 듣는 사람 깜짝 놀라겠죠. 근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중간에 보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문을 열어놓으면 누가 들을까 싶어가지고 문은 바깥에 문은 다 꽁꽁꽁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그러면 바깥에 아무도 못 듣는 거죠.
그래야지 보안이 철저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 그냥 임재하셨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똑똑똑 베드로야 내가 왔다 문 열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문을 열어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문은 여전히 닫혀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살아계실 때는 이러한 모습을 현현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저 어디 갑자기 어디서 사람을 고치다가 휙 날라오셔가지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갑자기 나타나셨다. 우리 가운데 중간에 임재하셨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셔서 풍랑을 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 하셨지 갑자기 휙 그 중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길 때까지 완전히 우리의 바디, 육신의 몸, 영어로 말하면 플래시라 그러는데 육신의 몸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어요. 기적도 베푸시고요. 말씀도 전하시고요. 그랬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달라진 면이 하나가 있다면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육신의 몸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을 수 없죠. 안 보이니까.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의 눈으로 시야로 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는 것만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을 믿을 수 없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거를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은요 이걸 또 쓰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데 가운데 보면 제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26절 보면 여들에 이제 7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일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한 것이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뭐라고요?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제는 누가 있습니까? 도마도 함께 있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누군가 문을 하나라도 열어놓은 게 아니고 요한은 이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문이 분명히 닫혀 있었다. 모든 문들이 닫혀 있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내가 부활했다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얘들아 노크를 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주님께서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두 번씩이나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문이 닫혔다, 문이 닫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오늘 이 도마에 대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분명히 압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된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저기에서 갑자기 여기에 오셨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안에 도마는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고 내가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죠. 도마가 갑자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저는 신기해요. 예, 주님하고 되는데 지금 도마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에 함께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가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진짜 있었나 우리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참 외우기 쉽습니다. 9절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성경 말씀에 딱 한 번만 있으면 그래 요한이 도마가 그때 그걸 한번 슬쩍 기억했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한 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2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도마가 사실 이 부활 신앙의 지각생입니다. 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지고 그 유월절 첫날 모여가지고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자기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7일이 지난 후에도 그 중간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난 안 믿어. 예수님이 직접 내가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믿지. 난 안 믿어. 그리고 7일 후에 이제 그들이 다 이제 모여 있는데 그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왜 의심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딱 그것만을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고 이야기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어 있는 그 신앙이 이제 자기에게 완전히 각인되고 완전히 굳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도마는 그것을 늦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도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도 잊어버렸습니다. 마르다에게 대답하시면서 마르다가 고백한 그 신앙도 부활하실 때는 자기가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그 의심의 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약속이 드디어 내 속에 확증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하면서 의심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자다가 또 일어나면 또 염려하고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우리가 자꾸 그럴 때 그 의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유일한 방법이 그게 뭘까요? 뭐랄까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의 고리에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잠 못 잡니다. 아무리 약 먹어도 그 의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도마가 그 의심의 벽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전에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음성,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의심의 병이라는 것은 항상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요, 그 의심은 점점 우리 잔디밭에 막 더러운 풀이 자라는 것처럼 막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는 분명히 제초제를 줍니다. 뽑든 제초제를 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다시 고백하면 그 의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는 본 것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갈 줄 믿습니다. 오는 주간에 보면은요, 4월 16일 날, 여러분 혹시 어떤 날인지 아세요? 4월 16일. 우리 한국에서는요, 진짜 몇 년 전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죠. 여러분 4월달 그러면요, 세월호가 기억나시죠? 예,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4월달 그러면은 우리 TV를 통해서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세월호 침몰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단원거라 했지요. 지역은 어디죠? 거기 지역이 어디였죠?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안산, 네, 안산 단원고. 그 고등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려고 배를 세월호를 탔는데 그때 학생이 250명, 그리고 일반인들도 탔는 사람이 54명, 그래서 총 304명이 목숨을 잃어버렸던 아주 큰 대재난 참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사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죽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진한 학생들이 방송을 믿었다라는 거죠. 방송에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사람들은 그 방송을 믿었습니다. 배가 기울어지는데도 요동하지 않고 그냥 엎드려 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다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이 다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에이, 배가 기울어지는데, 그러면서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오히려 살았어요. 뛰쳐나왔어요. 탈출했어요. 근데 그 말을 믿었던 사람이, 아이들이 다, 또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알다시피 그 방송의 주인공,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접 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명령을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선장이에요. 선장은 살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장은 자기가 살겠다고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계세요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누가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이야기하느냐.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 선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 거예요, 그때. 선장이 그때는 여러분 모두 다 나가세요. 이 배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방송이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믿었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그 믿음 갖고 가다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지옥 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럼으로써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너는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왕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우리의 완전한 선장이시기 때문에 길을 제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지 않습니까? 나에게 나오라. 그런데 안 듣는 자. 보여줘야지요. 그래야 믿지요. 나는 의심의 병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심의 병, 살아가다가 생겨난 이 의심의 병, 약속만, 하나님의 약속만, 말씀만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7일 동안 도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있다 보니까 자기 혼자 의심의 병이 생겨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아, 교회 가서 뭐해? 나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요, 혼자 평생도록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도마를 보더라도 도마도 7일 동안 자기 혼자 있다 보니까 의심의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회복된 건 언제였습니까? 같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혼자 찾아가셔가지고 도마야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야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와라. 우리 같이 이야기하자.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셨어요. 그럼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요. 함께 가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해요.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요. 나 교회 안 가. 좀 쉴래. 그러잖아요. 그렇게 쉬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믿음의 공동체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줍니다. 오늘 도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요. 바로 그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 속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실한 형제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는 다시 회복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 갈 때요.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억해 보면 우리가 벗어난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한 길 가는 인생. 우리가 한 공동체, 한 믿음을 통하여 도마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함께함으로 보지 않고 가는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경의 말씀이 기록을 통하여 저에게 들려